자,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두 주에 걸쳐서 그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그런 논의를 우리가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가 무언가를 의논하고 실행할 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해나고자 할 때 그 성경적인 토대, 그 말씀의 토대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교하는 일이죠.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이전에 교회 자체가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우리 자체가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당연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보내셨구나. 나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셨구나 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미 선교하고 계시는 그 현장 속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자, 교회가 선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 아무리 많은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바르게 증언하는 일. 이 일을 다른 어떠한 일들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이상 했다고 한다면 복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나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복음은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단지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 영생의 삶은 시작된다라는 것. 물론 그 완전함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어떤 확신을 갖고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자,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찬송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직 온전한 준비가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반복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 또 부활 생명의 은총, 이것을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토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보다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일. 그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응답하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복음에 응답하는 그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일. 그것이 교회, 그리고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몫이라는 것이죠. 자, 때로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 잘 살게 된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메시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좀 없지 않아 치우친 그러한 부분, 갱신되어야 될 부분 중에 그 핵심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뭔가가 잘 된다, 성공한다, 뭐 이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교인들한테는 오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뭔가가 잘 될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나 그것이 초점은 아니죠. 그건 치우친 복음이죠. 왜곡된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소위. 그 초점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에 기울어져 버리면 그거는 이제 복음의 왜곡이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복음의 삶이 배제된 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내세의 복음이랄까요? 그러한 위주로 만약에 또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역시 치우친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맞지만, 자칫 이 땅에서 뭔가 축복을 받는 그 내가 원하는 어떤 축복을 받는 거기에 사로잡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꽤 많이 있다. 특별히 교회가 복음을 바로 선포하지 못할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TV를 통해서라든지 혹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 바르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선교.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의 증언뿐 아니라 이 복음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가 살도록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교회의 빛이니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존재, 세상 속에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도록 파송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그 어두움의 영역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보냄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빛을 밝히려면 뭐라고 하나요? 등잔대 위에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또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산상수훈에 포함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의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산상순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일단 착한 행실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환히 비추라. 이 말씀은 그 오늘 본문 5장 다음 장에 있는 6장에 있는 말씀 초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충돌되는 것 같아요. 환히 비추라고 했는데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함께 생각한다면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라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그런 방식으로 행한다면 그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투영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 세대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는 그 말보다 소금과 빛된 그 본보기, 그러한 모습을, 그 샘플을 보기를 원하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잘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그러한 모델을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소금과 빛된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산상수훈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 첫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일, 세상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일, 그 자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장 마지막 절 46절에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뭐 이러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한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러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자,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뭐 사도행전 2장에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려져 있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사실 전반적인 모습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 계급이라고 하는 것, 그 차이가 굉장히 뚜렷한 사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지만 사실 이 시대에도 파격적인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서로 배타적인 존재입니다. 종이나 자유인, 그러니까 상전과 종이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이제는 주인과 종이, 상전과 하인이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도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남자와 여자. 뭐 요즘에 오늘날에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는 굉장한 차이와 차별이 있는 존재죠. 근데 하나다? 이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머리로 이해돼도 정서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 굉장히 파격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사랑, 용서는 원수 사랑은 둘째치고 그 서로 그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 서로의 성격 그리고 허물의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죠.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속에 파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어떻게요? 그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존재 자체, 그 자체로 소금이고 빛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건너뛰고 뭔 사역을 하겠다, 뭔가를 무슨 프로젝트를 하겠다, 뭔가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 이건 본질을 건너뛰는, 중심을 건너뛰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첫 번째의 연장선에서 있는 것이죠. 자기 비움과 섬김의 공동체로 존재하는 일. 자, 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가당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자, 세상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자기 비움과 섬김과 나눔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교회를 보면서 그러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가 교회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든지 어떤 모양의 일을 하든지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말로 전하는 복음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복음도 그 복음과 동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합당하게 비움과 나눔과 섬김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등등 이러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정무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제 생산자들이 지속 가능한 그런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그 임금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또 그 건강을 해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그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 것.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착한 소비랄까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원래 그 노예무역을 폐지하는 운동을 하는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정한 무역을 고민하다가 이제 시작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상당한 국민들이 이 공정무역 제품을 선호하고 구매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영국에 한 4,000개 이상의 공정무역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공정무역이 확산하는 일에
교회가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자회를 계획한다든지 플리마켓을 하든지 교회가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뭐 어떤 재활용을 하자, 나눔을 하자, 의미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그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지속 가능한 어떤 생산과 소비 운동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그 계란을 좀 드십니까? 예, 살충제 계란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야, 이 살충제 계란 우리 가족한테는 먹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차원을 넘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그 가축을 키우는 그 방식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실는 역할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마땅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한 제품들이 생산되기 마련이죠. 우리가 더 좋은 그 하나님 나라 가치에 합당한 더 좋은 그 제품을 선택한다면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뭐 농촌이나 그러한 것들을 더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점에서 우리의 소비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개개인이 이 어떤 뭐 제품 하나하나를 좀 따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기업도, 또 매장도, 또 그 유통 구조를 또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필요하죠. 우리가 할 역할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일,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는 일. 우리가 이것 하나하나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소금과 빛된 존재로서 참여하는 일이라, 소중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또 하나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나 어떤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공간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 역시 복음과 동일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교회 공간도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자, 복음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 또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하죠.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공간도 그와 같은 자기 비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통적인 생각으로는 교회 공간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주로 예배당이죠. 예배당을 떠올립니다. 자, 그러나 사실 예배와 집회를 위한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고 또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과 그 모임을 이끌어서 교회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의 교회 모임 공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집이었죠. 자,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거든요. 회당에서 모일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모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자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어떤 공간, 건물에 대한 어떤 강조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강조점이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수건 사업처럼 소위 성전 건축을 이렇게 추진하기도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이상으로 건물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이래저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집회의 장소는 일상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간을 생각할 때 교회당에 대한 전형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나 우리들만의 집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으로서 좀 더 지역사회를 위한 생각을 진전시킨다면 더 적절한 그러한 공간 활용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투영시키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일,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가까운 예로 주님의 교회 사례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단지 예배당이나 교회당이 아니라 학교 강당을 세웠다라는 점이죠. 교회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강당을 지어주고 교회가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물론 그와 같은 일은 이제 규모가 큰 교회라야 이제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학교라는 특성상 지역 주민이 출입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교회 공간은 이 지역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양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예배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사할 때는 식탁교제의 장으로 또 서로 친교를 나누는 코이노니아의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과 또 어떤 용도가 한정되어 있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진전시킨다면 우리가 지역사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모양, 전시회나 음악이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공연이나 여러 가지 매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는 것, 그리고 반영하는 것, 지역사회에. 그래서 그 가치를 통해서 소통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가 속한 지역과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개개인에 속한 가정, 그리고 일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녹아지는 소금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은 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밟히든지 아니면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든지 그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앞에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 보내심에 응답하는 저희 한 사람